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네 번째, 우리를 지키소서,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실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목적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멋대로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가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네. 여러분, 우리를 지킬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제한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다르게 보호와 지켜주심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집집마다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면 부적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문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방 구석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베개 속에서 놔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속옷에다가도 붙이고 다니는데 참 기가 막혀. 왜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까? 이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에 민화라는 게 있습니다. 민화. 예. 그래서 예전에 달마라는 그림이 아주 유행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달마 그림이 있어요. 눈 동그랗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붙여요? 악귀로부터 집을 지켜준대. 예. 부정한 것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대. 어디는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왜 그러나요? 호랑이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까치를 붙여놓으면 까치가 복된 소식을 가져오기에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많은 가정에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랴? 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물질을, 재물을 모읍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높은 집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 그 재물 누가 지켜줍니까? 그 집 누가 지켜줍니까? 어제 전농동의 아파트에 불이 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적을, 그림을, 더 많은 재물을, 나라는 더 많은 경제와 군사를 모으면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지켜주심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주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급전화 911, 111인가요? 한국에서는 응급실 전화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성상을 모셔놓습니다. 마리아 상을 모셔놓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모셔놓습니다.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으면 그것이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물러가라 한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지켜주소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으며 참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기도는요,
세상같이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만나는 응급전화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켜주심의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켜달라는 기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보호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켜주심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Keep us from,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유혹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 그때를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과 생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소서.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상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 당할 때 왜 그러면 우리가 넘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욕심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이에요.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집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병들어 있고, 여러분, 그것도 다 환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확한 환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것이 환난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뭘 기도했어요?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환난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근심을 거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를 떠난 한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았대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았는데 돈도 벌고 모든 것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이 메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의 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메마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떻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주께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삶을 어렵게 하는 그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지킬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 올무로 우리를 묶어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교회, 이 나라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뉴스, 거짓된 말, 얼마나 거짓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얼마나 거짓된 뉴스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생각대로 거짓 영향력을 미치는 것, 주님이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인지 알아야 돼요. 그 거짓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나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2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에게 지혜와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싸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릇된 생각과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릇된 생각과 말. 여러분, 편견과 오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오만이라는 것이에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쓴 제인 오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색안경을 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 나랑 달라. 또한 우리가 목이 곧은 오만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그릇된 생각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말과 생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그릇된 생각과 말을 하나님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성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 목사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 숙인다고 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닌 마음의 각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각도가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겸손히 낮아지고 숙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게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요? 시험과 환난과 악과 거짓 영향력과 오만과 겸손의 그릇된 생각과 말로부터 지켜주세요.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호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위하여.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안으로 인도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시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복을 선포하라라는 입술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저절로 자동적으로 삶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계획과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머물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머물기 위해. 어디에 머뭅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 머물어야 됩니까? 하나됨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가지가 아닌 수많은 가지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됨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 어디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머물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심겨진 나무로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가능해요? 오직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만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교인들이 많게는 3분의 1, 보통은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어요. 아유, 목사님, 내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적인 습관이 몸에 배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데 만약에 정말 총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며 너가 예수 믿을 거냐 한다면 과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머물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것, do your best in the job.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그 직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역경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 타겟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려고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자리,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매일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너는 내가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장한 믿음의 나무였다라는,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나무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가르쳐주시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악과 영향력과 거짓된 생각과 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과 그 계획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에게 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아무리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는 그 바람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고백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나는 거룩한 인생,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